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24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 날을 부림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1절에 같이 좀 읽어볼까요?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들을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주님 앞에서의 행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또 기도 응답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에서 그 불임절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불임절은 일반 절기하고는 달라요. 다음 주가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음 주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 불임절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불임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감동을 저한테 주셔서 이것을 그 말을 해줘라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에스더 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지금 전쟁이 끝나고 일단은 지금 조금 평화가 있잖아요. 지금 좀 평화가 있고 그런데 이제 불임절에 절기가 있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주님도 이 트럼프가 재임하는 이 기간 동안 안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또 얘기고요. 그래서 삼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제사 제도가 시행되고 그게 이제 제사 지내다가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경배해 이렇게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이 진짜 가짜구나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도망하죠. 근데 이미 그 상태가 됐을 때는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시작이 돼버렸던 거죠. 7년 대환란에서 그 앞부분을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하는데 후 3년 반에 사실은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런 재앙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그러면 그 전에도 재앙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환란이 3년 반이 온 거예요. 제사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럼 결국은 제사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은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그 트럼프가 집권할 때
성전이 지어진다면 성전은 10개월이면 지어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성전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을 수 있도록 이미 사람들이 준비해 놨으니까 그럼 그 정도의 한 10개월 정도의 그런 게 성전을 짓고 제사가 시행이 될 때부터는 이미 이제 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부림절은 다음 주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런 명절인데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3대 절기 있잖아요. 6월절, 7.7절, 뭐 수장절 이런 절기와는 달리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정해졌던 그런 절기가 아니라 저쪽에 지금 메데페르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때 메데페르시아는 그쪽에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첫 번째 고레스 왕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페르시아 하면은 기억되는 게 고레스 왕이에요. 첫 1대 왕. 근데 그 페르시아 쪽은 지금 이란이 잡고 있거든요. 이란 왕조가 페르시아 왕조예요. 그랬으면 고레스를 생각해서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고레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70년 전에 에레미야가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놨는데 그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고레스에게 임하시고 다 하잖아요. 그런 고레스 왕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랑 그런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왜냐면 그때가 바벨론 제국이 끌려갈 때는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이 이란, 이라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게 메데페르시아예요. 메데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그 제국을 이제 자기네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부림절은 모르드게가 있었던 그 수산궁이라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에서 명절로 절기를 삼은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자라고 했던 것이 부림절이에요. 근데 이제 부림절이 어떤 얘기들로 있냐면 이 부림절은 12월 우리 지금 현재 양력으로 말하면 12월 15일에 14일하고 15일에 지키는 그런 절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여기 등장인물이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말하는 모르드게. 그 다음에 악한 역할을 맡은 하만. 아각 사람 하만. 그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의 그 왕에게 붙여지는 칭호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말렉 사람들을 좋아해요? 나빠해요?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안 좋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각이라는 그 사람이 아말렉의 그 칭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들에게 하는 그런 칭호래요. 아각이. 그래서 이제 그런 칭호가 있으면 그쪽 후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모르드게는 더 싫어하죠. 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아하수에로 그 왕 때 이제 그 성전의 문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내시들 2명이
그 왕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왕궁에 전했고, 그 때문에 이 왕은 그 화를 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제 왕은 보호가 되어지고 살았는데, 이제 왕후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좀 교만했던 여인이었나 봐요. 왕이 불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와스티라는 왕후가 폐위가 된 거예요. 폐위가 됐어요. 폐위가 되고 이제 왕비를 새로 뽑자. 그래서 진짜 나이가 어린 그 많은 그 여성들이 왕비가 되보려고 궁에 들어갔는데, 모르드게도 그 에스더를 그 궁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셨어요. 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것을 속이는 거예요. 말을 안 했어요. 모르드게가.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쉽게 왕비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했어요. 그가 이제 그 왕비가 되어서 이제 궁에서 사는데, 그 하만이라는 그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가 있어요. 아각 사람 하만이. 근데 그 아각 사람 하만을 왕이 좋아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보통 싸바싸바를 잘해. 아부를 잘 떨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러지? 왕의 오른팔? 그 정도로 이제 왕에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왕비의 삼촌인 모르드게예요. 근데 왕도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와 연관이 있는지 1도 몰라요. 전혀 몰라.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비인 그 에스더도 그런 말을 왕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도 에스더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왕비니까 더 많이 생각을 하겠죠. 더 많이. 근데 그 대궐문에 항상 모르드게가 앉아 있었는데, 이 아각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만이 지나가면, 그러면 그 하만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명령했거든요.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라고 이제 그것을 왕이 명령을 내려줘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해요. 일단 유대인이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 십계명 안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자기네가 얼마나 잘못을 해서 이 일이 일어난지를 알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먹는 거죠. 그리고 경배도 안 해요. 절하는 것이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왕의 신하들이요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권면도 하고 해요. 네가 이렇게 저기 절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절을 해라. 왕이 명령 아니냐 하고. 모르드게가 듣지 않아요. 나는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만이 아주 화가 나요.
아주 화가 나서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족적으로 위기가 와버리는 거예요. 민족적인 위기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만과 그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왕 앞에 이거는 보고를 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때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모의를 한 거예요. 모의를 하고 몇 월에 할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월 이렇게 이제 제비가 딱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기를 해서 제비가 된 것을 부루라고 하는 거예요. 부루. 그래서 불임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부루 곧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곧 아달월 14일하고 15일 날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13일 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도 제비를 다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뽑으니까 자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민족이 있는데요. 왕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국고에 드리겠다고. 왕한테 돈 주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그러니까 그 말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반지를 손에서 빼서 유대 사람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렇게요.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 다 진멸해야겠습니다. 다 진멸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반지로 인을 쳐갖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서 빨리 보냅니다. 왜냐하면 127개 도시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나라예요 이게 메드페르시아가. 127개 그 지방에 이렇게 보냅니다. 12째 달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나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완전 유대인들을 완전히 씨를 멸해버린 것처럼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죠? 주님의 약속,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돌아올 사람이 없어. 씨를 말려 죽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명령을 그렇게 하다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게 했어요. 근데 이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여기에 이제 그 임금님이 계신 곳이 수산이에요.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죠. 모르드게가 알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제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민족이 전부 12월 13일이면 전원 이제 멸하거든요.
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대성통곡합니다. 또 왕의 명령이 이제 하달이 된 그 여러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여러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금식을 해요.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왜냐하면 죽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죽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에게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오죠. 그래서 왜 삼촌이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내용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 이렇게 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합니다. 저는 왕 앞에 그냥 갈 수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저는 바로 죽임을 당해요. 금호를 내밀면 제가 살지만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전 죽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앙궁에 있으니까 네가 홀로 목숨을 건질 줄 아느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고 입 안 열고 왕에게 막 가서 말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반드시 다른 데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믿음을 한번 보시라고.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왜 이렇게 확신할까요? 유대인은 반드시 본토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네가 이렇게 말을 안 한다면 유대인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할 거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멋진 멘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그러면요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전해주세요. 가서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이 사실을 다 알리고요.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해달라고 하세요.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가면 죽는데 그래서 내가 죽겠다. 죽더라도 죽을 각오로 하고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딱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단이 쓰는 거죠. 그죠?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요. 3일을 끝나고 나아갔어요. 자기도 똑같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야 하면서 너무 반갑게 맞아줘서 금유를 딱 내리니까 에스더가 안 죽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도를 3일 동안 이분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3일간 금식 기도를 할 때요. 이분들은 이제 죽어요.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잠이 올까요? 자기는 죽는데 잠이 안 오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을 줬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때 그곳에 갔을 때도 잘 받아줬던 거죠. 네. 그러면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소청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까 말해봐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제가 볼 때는 되게 지혜로운 여인 같았어요. 제가 잔치하는 그 잔치에 왕이 좀 초대를
초대를 할 테니까 왕이 좀 오시옵소서. 꼭 하만을 좀 데리고 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만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죠. 자기가 에스더 왕후의 그 잔치에 초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하고 단둘이. 그러니까 뭐 완전 살맛 나죠. 나는 왕비의 눈에도 진짜 나는 좋게 찍혔고 왕의 눈에도 좋게 찍혀서 나는 이제 앞일이 잘 풀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자,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잔치에 가려고 하만이 아주 기뻐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궐문에서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요. 아예 무슨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도 참고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가 이제 그 아내가 청하해서 그래서 자기의 큰 영광이나 자녀가 많은 것이나 왕이 자기를 막 높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말하는데 정말 왕비가 베푼 잔치에도 간다는 것을 다 말하는데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좀 업신여기는 것처럼 절도 안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얘기했을 때 자기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아니 여기에다 그 말에 50규빗이 된다는 거예요. 한 규빗이 여기 봐보세요. 제 손에서 여기 팔꿈치까지가 이게 천사의 팔꿈치예요. 한 규빗이에요. 이렇게 보통 뭐 한 50cm나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50cm가 10개면은 500cm, 15개면 50그러니까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라는 거예요. 50규빗. 그러면 1규빗이 50cm예요. 한 45점 몇인가 그렇게 해서 한 50cm라고 생각하면 그게 50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250이면 엄청 높죠. 그죠? 그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을 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에 매달리기를 왕에게 구하고 잔치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잘 둬야 돼요. 꼭 이런 친구는 이런 사람만 있어. 그죠?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꼭 이재명이 옆에는 꼭 그런 간신배들만 있는 거예요.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재명한테 그냥 좋게 감옥에 가시죠. 감옥 가서 벌 받을 일은 벌을 받고 이제는 정의와 공의롭게 다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인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살살거리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죠. 자살을 하고. 아니 압박을 줬으니까 자살을 하겠죠. 압박도 안 주는데 무슨 자살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주특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난 그 사람 몰라 이렇게 하잖아. 자기네들 같이 사진 찍고 같이 골프 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놓고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하만은 자기 정말 제대로인 친구가 없구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대를 만듭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교수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내가 분명하게 이제 가서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야겠습니다. 건의를 하려고 갑자기 왔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왜 그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안 와갖고 불면증에 잠이 안 와가지고 커피 마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그래도 왕이라고 역대일기를 읽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이제 그걸 읽다 보니까 거기에 왕의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사람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뭐 우리가 준 게 있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했더니 하나도 준 게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필 하만이 그 왕에게 왔잖아요. 왕에게 와서 그 왔을 때 이제 모르드게를 정말 죽여야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려고 왔는데 하필 왕이 밖에 누구 있느냐 이래갖고는 네, 하만이 있습니다 했더니 들어와라.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왕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싶어. A라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싶어. 그럼 왕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그 신하가 말을 태워서 그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봐. 딱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 혀를 찔른 거죠. 자기는 자기일 줄 알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가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 모르드게가 그런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인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왕이 입으시는 옷을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이렇게 해서 다 존귀하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왕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까지 할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하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에서 머리를 까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일을 자기 부인하고 친구들한테 말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그런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진짜 유다인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이다. 유대인은 못 이긴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관념으로 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못 이겨. 그들의 하나님 때문에 유대인은 못 이겨. 그런 말이죠. 그리고는 얼른 이제 그 에스더가 청한 그 잔치에 가는 거죠. 그때 왕이 하만하고 같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갑니다. 그래서 말을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야? 말을 해봐. 내가 내 나라라도 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 누가 네 생명을 노린단 말이야? 왕비의 생명을 노려? 라고 하는 거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니 감히 어디서 왕후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왕후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고 말해. 그 앞에 앉아있는 하만한테.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예요. 왕후인데 왕후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왕의 부인인데 근데 그도 왕후를 존중하죠. 근데 왕후가 유대인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면 그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의한 그날 왕이 반지로 인까지 쳐서 준 그날에 에스더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 하만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에스더가 정말 지혜롭죠.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 민족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비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열이 받았어. 이 원수가 하만이라고 하니까 왕이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럴 때 하만이 알았던 거예요. 아, 나 죽는구나. 왕이 성질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나는 근데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몰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자기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잔치에 가기 전에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해서 그 앞에서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 유대인들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그걸 어떤 것을 통해서 알았겠죠. 근데 이제 이 하만도 알았죠. 자기가 이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왕후한테 사정을 해보려고 그 왕후의 침실 그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 기대서. 근데 갑자기 왕이 후원으로 들어오는데 아니 저것이 왜 내 부인 앞에가 있어? 저것이 이 왕실에서도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시들이 하만을 보자기에 싸버려요. 죽는 거죠. 그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그 사람이 내시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왕을 살린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고자 해서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름에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 나무에 달아매라. 지금 그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다 자기가 그 장대 만들었잖아요. 하만 지가 달리는 거예요. 하만 지가 달려버린 거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본인이 달립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왕의 노가 그쳤다는 거, 화가 났던 것이 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하만 집을 에스더에게 선물로 줍니다. 왕이. 그렇게 줘요. 그래서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거둔 그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그 하만 집을 관리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왕에게 말해요. 왕이시여, 제발 유대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구하면서 왕이시여, 제발 이 조서를 철회시켜 주십시오. 이 이미 써서 갔던 조서가 있잖아요. 하만이 해가지고 그 조서가 있는데 그 조서를 철회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법에는 절대로 조서를 그 왕의 반지가 찍혀져 있는 그 조서는 철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찍혀졌네. 12월 13일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왕이 철회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의로, 왕명으로 아하수에라는 이름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써서 조서를 너희가 뜻대로 써라. 그래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칠 것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나님의 창의적인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날 유대인들이 다 죽이기로 했는데 조서 내용을 이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꾸밉니다. 그러면서 바꿔요. 127개의 지방에 이 조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왕의 왕의 이름이죠. 왕의 이름으로 쓰고 반지로 인을 딱 칩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일 날은 원래 유대인을 죽인다고 했던 건데 또 다른 조서를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싫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죽여라 라고 했었는데 반대로 조서가 나온 거예요. 또 그건 조서는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전 것은 놔두고 유대인들은 12월 13일이 되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비도 유대인이다. 이런 거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해요? 무서웠어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서가 나갔어요. 그렇게 조서를 나가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갖고 그날로 본토 백성들이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았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유대인 되는 자가 아주 많았대요. 근데 그런 조서가 나오니까 수산성읍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이제 죽을 것 같아서 3일간 금식기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금식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도 바꾸시고 다 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겁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냥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이제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12월 13일 날 죽이라는 거예요. 얼만큼이나요? 마음대로. 조건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하고 또 모르드게에게 말하고 모르드게도 이제는 왕 앞에 와서 인사하고 자기 삼촌인 것을 다 얘기하고 에스더가 얘기를 다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모든 민족들이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죠. 그죠? 그리고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과 총독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한대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 유대인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고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자, 유대 사람들이 12월 13일 날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대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그 밑에 뭐 바산다다와 달본가 뭐 이런 거 이런 데서도 그 사람들이 그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고 또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는 않았지만 이날도 정말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도산에서 어디죠? 수산궁에서 죽은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다른 데서는요 7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가 왕이시 하루만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하루만 더 죽이겠다고. 그래서 또 300명을 죽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던, 굉장히 미워했던 유대인이겠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었는데 오히려 역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감옥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역전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날을 아주 기쁨의 날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날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은혜. 자, 이렇게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그 악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각오를 하고 들어갔던 것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죽기 살기로 금식을 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처절하게 금식을 해요. 자식들이 죽고 부모가 죽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들의 기도를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올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가 왕 앞에 들어가서 은혜를 입게 만들고 그리고 그 전 유대민족을 다 죽일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건져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3일간의 강력한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도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죠? 네. 일하신다는 거예요. 생각 안 나요? 그날 우리가 3일간 금식할 때 그때 두아디라 열쇠를 받았어요. 그렇게 사람이 4개월을 살고도 안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식 시작한 첫날에 열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시설할 때는 좀 힘들었지만 그것을 하고 나서 금식을 할 때 그것을 하고 금식 중에 있을 때 4대 계약을 했어요. 4대 교회 할 자리를 계약했잖아요. 4대는 진짜 집어들어 여러 번 갔는데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금식 이틀째인가 3일째 4대 건이 계약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금식 기도의 효력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4대도 계약했지, 두아디라 교회 되는 그 장소에 주인이 나갔어요. 정말 끈질기게 안 나가려고 한 그 주인이 그때 금식 기간 중에 나갔어요. 3일 금식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귀한 일들이. 자, 이것을 볼 때 대통령을 석방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일해 주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탄핵이 각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요 부분도, 그래서 대통령의 업무가 복귀되는 것도 우리가 금식 때 기도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응답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금식 기도의 효능이에요. 효과예요. 근데 이 금식 기도가 어떤 금식 기도였냐나 죽기를 각오하고 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금식 기도예요. 죽기를 각오했던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12월 13일 날은 자식이고 누구고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왕비조차도 자기도 죽어야 하니까 자기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딱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금식을 딱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딱 해내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르게 이 나라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으로서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뽑아놓는 장관들을 다 민주당 쪽에서 탄핵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악한 것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려고 부정선거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108백중 부정선거예요. 어떻게 본투표에서는 전부 빨간 색깔이 나오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전부 민주당 표가 나오냐고.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너무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 있었잖아요. 사전투표할 때는 저 CCTV를 가렸대요. 본투표할 때는 안 가리고. 그게 말이에요? 다 짜고 친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그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서 많이 돼야만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리고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이재명이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악한 사람이죠.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거 다 진짜 감옥에 가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감옥을 안 가려고 그렇게 요로 빼고 절로 빼고 하면서 왜 감옥에 안 가도 되는 대통령을 감옥 보내려고 그 난리를 치냐고. 전부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3일 동안에 기도를 금식 기도를 올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올렸고 우리도 정말로 교회가 전체가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잖아요. 대통령이 풀려나오기를, 또 대통령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 다 무효가 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어저께 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은 수순으로 이게 다 될 거예요. 사람들은요 참 많이 눈치를 봐요. 저희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처음에 그 계엄령 선포가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악을 완전히 들춰내 버리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대통령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구해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분명하게 자신들이 속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대통령에게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대통령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것을 알아채게 하시고 그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대통령에게 가게 하셔서
나라를 잘 세우는 데 역할들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구했단 말이에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유다의 사람들을 포로에서 다 풀어줘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셔서 대통령 쪽으로 마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움직여주세요. 고레스를 움직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악함이 다 드러나게 하소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악인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재명이가 살기를 원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더 악한 짓으로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재판장들의 잘못된 것들도 다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했어요.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저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냥 한 백성인 일반 백성인 내가 그 재판을 봐도 저건 완전히 재판이 치우쳐져 있구나가 그냥 보이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백성이 왕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들춰달라고 저들의 잘못을 들춰달라고 했을 때 문영백 그 재판장이 그 야동 음란물 보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음란물 보는 재판관, 그런 재판관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문영배는 들어보니까 그 재판장은 20살 연하라든가 그런 사람하고 자기 아내랑 이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지가 못하죠. 물론 우리 중에 뭐 누가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사고방식이 그래 놓으니까 그래요. 어찌됐든 그분이 그렇게 뭐 이런 것도 적어져 있던데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처제가 형부랑 같이 성관계를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재판장으로 뽑았지? 도대체가 저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할까? 분명히 성경에는 재판장은 이래야 하며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재판장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자기가 함부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뒤쪽에 서로 얘기 나누고 그리고 대통령을 그렇게 재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 올바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 국민들의 마음이 다 대통령에게 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의 그 비리들이 다 들춰지는 거예요. 들춰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20대, 30대, 10대들이 다 깨어나기 시작했고 대학에서 막 시국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데가 있고 조선대학교 저 광주의 조선대학교에서는요 그런 일도 있었대요. 이제 전남대가 시국선언하면서 전남대는 어떤 곳이에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그 시국선언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나라가 빨갱이들한테 넘어가게 생겨 있어서 민주당 표밭인 곳에서 민주당을 반대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이 반대하고 일어서니까 조선대학교도 우리도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진행하겠다. 탄핵을 반대하고 나서겠다. 그랬더니 교수들이 너희 그거 탄핵 반대하는 그 모임을 하면 다 점수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대요. 이게 무슨 이 교수들 다 잘라야 돼요. 아니 학생들이 집회에 자유가 있잖아요. 왜 그걸로 협박을 하냐고.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하고. 이번에 보면서요. 20대들 30대들이 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바르게 가야 한다고.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반공교육도 들어갔고요. 정말 너무 많은 간첩들이 있었어요. 그 간첩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제 누구였지? 김계환가 누구였지? 김계리. 김계리. 그 변호사 여자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간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 다 하고 진짜 그렇게 내란 수개범은 그거 나오잖아요. 문영배랑 이미선인가 그 사람 딱 사진 올려놓고 이 사람들을 재판장을 더 연기하려고 재판장 임기를 더 연기하려고 민주당이 산다는 거예요. 헌법에 아예 재판장 연기가 불가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진짜로 내란 수개범이냐는 거죠. 그 두 사람과 함께 있는 이재명이죠. 그리고 민주당이죠. 그게 아예 있잖아요. 내가 어떤 당은 좋고 어떤 당이 나쁘다는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악하기 때문에 하는 짓들이 악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악해서. 악인들이에요. 어떻게 재판장들이 그런 당들하고 짜가고 그렇게 하냐고 재판을.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김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런 말은 공부 좀 하고 좀 하라고.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고기에서 먼저 설명했던 간첩들 얘기는 얼마 전에 일어났던 민노총 사건에 대한 그것만 해도 그렇게 많은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아예 방송사 하나를 빌려놓고 거기에서 몇 시간으로 해보겠다는 거야. 그 간첩들이 벌었던 내용을 쫙 갖고 와서 뭐 5시간이나 몇 시간을 읽어주겠대. 쫙 읽어주겠대. 내가 어떤 것도 내 의견 안 들어가고 읽어만 주겠다는 거야. 법에서 판례 나온 것만. 얼마나 간첩이 많은지. 그냥 간첩법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간첩을 잘못을 하고 있는 그 간첩을 잡지를 못해. 잡지를. 아 정말 안타까워요. 전 제주도도 왜 그것을 중국에게
그렇게 무비자로 입국을 시켜가지고 사람들 와서 땅을 사고 사람들이 와서 해서 지금은 중국인 무법전지 살인사건도 너무 많이 나서 사람들이 제주도로 안 가요. 오히려 다른 나라로 간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로 신혼여행을 가. 왜 중국인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중국인들한테 아예 그 땅을 다 팔고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그 땅을 아예 중국에 넘기려고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 그 말이에요. 이 나라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건 회복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제주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 다른 나라에다가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렇게 살인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을 가만둬서는 안 돼요. 아주 엄격하게 다뤄줘야 돼요.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자기 나라인 줄 알고 마음대로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제주도가 지켜지죠.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불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음을 맞았던 그런 날, 그 죽음을 맞았던 그것을 계기로 이제 그 12월 13일 날 자신들 전부가 다 죽었던, 자신들 전부가 죽었던, 죽어야만 했던 그날에 거꾸로 이 하만이 죽고 나서 거꾸로 이제는 완전히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신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 날이 불임절이고 그 날이 도래했던 거예요.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서 죽었던 것은 표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돌파가 일어난 거죠. 거기에서 역전을 시키신 하나님. 이제 대통령이 나오고 이제 이 부분들이 역전이 돼서 진행되어 갈 겁니다. 참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모든 거짓들이 다 드러나서 주의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에스더는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도 자신의 일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백성을 살렸잖아요. 저는 그 기도가 살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금식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땅에서 울부짖는 유대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살렸다고 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나오고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요. 이제 이재명이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악인이었기 때문에 악인의 보응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또 이재명과 같이 짜가고 함께 대통령을 그렇게 어렵게 했던 공수처 처장이나 모든 무슨 검찰이나 경찰이나 얼마나 함부로 했습니까? 그 애국 시민들한테 함부로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정말 그렇게 악하게 민주당 편에 서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은 줄 알고 대통령이 되는 줄 알고 그랬던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본인들이 깨달아야 해요. 아직 대통령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정확한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저그들이 벌써 뭐 조기 대선을 한다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이런 사람들 김칫국 마시셔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절대로 이길 수 없죠.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아랍군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명수가 얼마 안 돼요. 군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포를 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근데 하늘에서 천사가 딱 잡아요. 포를. 그리고 그 쐈던 곳으로 다시 던져버립니다. 그럼 그 나라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요.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세요.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많이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어떤 나라든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 나라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버리거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대적해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죽입니다. 복을 못 받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 정말 지혜로운 한 사람이 가사를 썼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이 평강하기를 기도하고 해야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저는 정말 원하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전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믿는 하나님, 대통령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그것을 알고 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을 다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다 돌아보세요. 그분은 아주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우리를 막 내팽개치듯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 사람에게 보상하시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요. 이방인일지라도 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에 대해서 모릅니까? 우리의 24시간 365일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몇 년도에 와서 어디서 살게 하고 누구의 자식으로 들어가며 이렇게 해서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살게 해야 되겠다. 이것까지를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잘 믿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자기 나라에서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시편에 있거든요. 자, 33편에 12절에
11절부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대한민국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죠. 아멘. 왜냐하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외적들이 침입을 했어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민족들의 생각을 무효화하시도다. 주님이 잘못된 사상들을 다 폐지시켜버려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해버려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켜요. 여러분 동성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전부 나라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을 세우고 내리는 게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이재명이를 세우려고 안 하셔요. 그 악인을 안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김치국도 마시지 말아요. 하나님이 뽑아줘야 뽑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려고 안 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세워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